가사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또 우리 동상의 모든 귀한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받은 사랑에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지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그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자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탕자가 간 그 지방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탕자에게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올 때는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왔습니다. 그가 아버지 아래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핍을, 가난을 잘 모르다가 부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되면 그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탕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돼지 기르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돼지를 좀 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음 열매를 그가 먹습니다. 그것도 아주 배부르게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성이 귀한 음성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서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탕자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탕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드디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갔을 때부터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먼 곳을 바라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대번에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거지처럼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뛰어가가지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맞아줍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아들아, 품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래도 탕자는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로 하여금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는 다른 품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는 나의 품꾼이 아니고 그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베풀어준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여전히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큰 잔치를 통해 가지고 이 탕자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큰 잔치를 베풀어 놓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한 그 큰 잔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타락의 삶을 혹 살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탕자도 집에 있는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좋은 아들,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주님의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푼 주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간이 임박해서 주인이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그냥 잔치 국수나 하나 먹고 밥 조금 먹고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산의 진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 중에 잔치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동상의 가족들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옛날 유대에서는 이제 큰 잔치를 베풀면 두 번씩 꼭 초청을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초청은 어느 날에 잔치가 있으니까 당신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일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초청에 예, 제가 그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초청입니다. 두 번째 초청은 이제 날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 모든 잔치의 준비가 끝났을 때 이제는 첫 번째 초청에 오케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만 가가지고 이제 모든 잔치가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이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초청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도 두 번 초청을 했지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돈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잔치에 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죠. 주인의 베풀어진 사랑이 완전히 꺾이고 짓밟히고 맙니다. 주인의 호의가 거부가 되어집니다. 베푸는 사랑이 거절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아가서 불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 낳아가지고 돌아오고. 여러분, 호세아는 그녀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호의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인은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또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교만한 자들, 건방진 자들 대신에 겸손하게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주인의 뼈아픈 요청입니다. 가슴 아픈 주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원래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말해준 비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맹인들, 또 전원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 왕의 초청에
왕의 잔치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불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마치 본문에 나오는 전원자들,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들의 심령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한 번이라도 저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무릇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저도 설교를 매주마다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설교를 내 삶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많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저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렬한 간절함이 없고 미지근한 심령으로 나아올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결사적으로 각오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없을까요? 이 땅 위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죄악들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해야 돼요. 사람이 뜻을 정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나는 그것을 작정했다고. 여러분, 작정하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작정하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작정하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어렵고 힘이 들든지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 것을 우리 주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민족이 완전히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가 왕후의 직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의 외삼촌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이 같이 금식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했습니다. 작정하고 나니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할까요?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 올 한 해 살아야 되겠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끝까지 나는 충성하리라.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여러분,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미지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달려가리라 작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을 볼 것이면 진즉에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5상을 샀다는 말이지요.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변명입니다. 큰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소를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혼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지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 신혼여행을 가겠다고 우기는 것은 변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다 변명을 하고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 아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루에 몇 분,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이 표회를 되새기면서 에바다,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열리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그냥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 내가 체험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면,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신 일이다. 이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얼마나 탄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천국 잔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와 축복, 기적들이 준비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다 이 초청에 응하라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아멘 하면서 응하는 우리 모든 동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